387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요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열심히 있는 기독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청년 시절 지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말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도 안 돼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억지로 짐을 지어 오리를 가져가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말씀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런 시대에 맞지 않아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치 않은 구시대적인 발상이요 그런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훗날 심리학을 공부하여 사람들의 일그러진 마음을 돌보는 그런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상처 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심리적 갈등과 아픔과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상담법과 치료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려고 해도 자기 한계에 절감했습니다. 정신의 장애, 마음의 깊은 내면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떠났던 그 성경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진정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겠다 하는 자기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신적인 혼란과 불행한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신앙으로 다시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의 영에 작동하는 역사입니다. 죽은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감정과 이성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이성에 의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고 이성 없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 없는 감정만 있는 신앙인이 되면 맹목적인 신자나 광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맹신자, 광신도, 저는 이단에 빠져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감정이 없는 이성적인 신앙만 추구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신앙 분석가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허구적인 이상주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척도할 때 병이 없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측정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함께 할 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과 감정이 잘 조화된 신앙일 때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정이 잘 조화된 상태에서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갈 때에 이 사람이 진짜로 건강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로 통해서 신앙이 작동되어 갈 때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립 서비스 하듯이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읽어주는 그 말만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믿음이지 어떻게 믿음이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처럼 죽거나 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감정과 이성에만 매여 있는 도무지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아는 것만큼 깨달아진 것만큼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동과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작동되어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소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있는 생명을 실천해가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